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이 봉화산 기슬 우리 기도원은 얼음이 꽁꽁 얼었습니다. 추운 날씨인데요. 그러나 따뜻한 봄이 왔지요. 어제는 한국의료선교회 45차 총회, 정기 총회가 있었는데 반포터미널 근처의 공원에 진달래가 만발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치유 기도회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지요.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431장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풍요한 삶을 산다 해도 영 안에 살지 못하면,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고 망하는 거예요.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영 안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이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생명 넘치네. 아멘. 주님의 영 안에 살자. 아멘이죠.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팔복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다 암송하셨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 번째 축복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온유함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나는 온유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온유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1절에 나오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까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옛날 어려운 시절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주님 고대가를 부르고 또 불렀어요. 그러나 거지처럼 전쟁 후에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 말고는 서민들은 영양 부족으로 건강식을 먹으면서도 영양 부족으로
61세 한갑잔치 하는 동네 어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경제가 부흥해서 3만 달러, 4만 달러, 우리나라 지금 세계를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답사하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5대양 6대주를 거의 다 다녔어요. 우리나라처럼 고깃덩어리 육체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개혁한다고 공무원들 다 잘라내고 외국을 향해서 이제 우방도 없고 민주공산주의도 없고 오직 마가 자기 나라 살찌우고 자기 나라 부흥하며 전 세계 전쟁 물자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30% 경제력을 가지고 달러가 세계 화폐 종주국 무엇이 모자라서 더 잘 살아보려고 행복한 나라 될까요? 트럼프가 행복한 대통령이 될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에 꽂혔어요.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외모로 나타나지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고 마음의 세계요. 뿌리와 같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 역시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축복, 이제 뿌리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 거예요. 그게 팔복에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런데 온유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서 강단에서 그렇게 많은 말씀 메시지가 하나님의 소리가 전파되고 있잖아요.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늙어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었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말씀 홍수시대가 됐어요. 너무나 말씀이 풍년이 들다 보니까 가짜들이 얼마나 또 역사하는지, 순간적인 만족을 얻는 마약과 같은 요새 유튜브들 전부 눌러주세요, 좋아요 해달라고 하잖아요. 유튜브가 재벌을 만들고 큰 직업이 됐어요.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다. 순종.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아벨부터 쭉 순조적인 믿음을 가진 성령의 사람들, 원어에 보면 거기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어디서 나와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양식을 먹음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돼요? 진리 안에 자유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오늘 찬송가 불렀잖아요. 431장.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사랑이 있네. 주 안에 영생이 있네.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평화와 천국에 가기 전에 묵상만 해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진정한 행복이 뭐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육체가 건강한 거예요? 무쇠다리, 쇠발뚝, 역발산, 기계세 되면 행복해요? 폭력이 나와요. 썩냄이 나와요. 썩냄. 인간성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DNA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열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천사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쫓겨났잖아요. 그게 뱀 속에 들어간 거죠. 간사한 그 뱀의 그 간사함과 지혜함. 예수님이 지혜를 말씀했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얼마나 지혜로워요. IQ가 180 정도가 아니라 마귀라는 IQ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 약한 하와에게 가서 힘으로, 그의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리고 아내를 사랑했던 아담은 근심 걱정하면서 같이 먹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죄는 먼지만 또 싫어해요.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똥파리가 날라와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고려청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릇 안에 오물이 들어가면 벌나비가 안 와요. 못 와요. 그러나 옹기 그릇, 토기 그릇, 값싼 그릇에 꿀이 담겼으면, 향기로운 기름이 담겼으면 나비야 벌나비야 노래하지 않아도 제대로 모여드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해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창세기 6장, 7장 노아의 홍수가 오죠.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고 6장, 7장에서 노아 홍수 나왔죠. 그러면 창세기 6장에 홍수 대심판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어디서 왔어요? 근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영에 속한 사람들이 사람이 되었더라. 그렇죠? 네피림. 인간이 네피림이 돼. 네피림.
거인이 된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속화되면 좋은 자가용을 굴리고 이제는 공중을 나는 공중 택시가 있을 거예요.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 수십억 수백억짜리 펜션과 아파트에 살고 자녀들 전부 좋은 학교 들어가서 공부 잘해서 출세 성공해서 그러면 예수 잘 믿을까요? 저는 이 행성 안에 있는 교회를 많이 다녀봤죠. 맹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연세는 70세 거의 됐을 거예요. 평생을 시골 동네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래서 땅도 많이 넓히고 예배당도 아주 예쁘게 잘 지었어요. 옛날에는 그 동네에 80여호가 살았대요. 80여호가. 근데 지금은 거의 다 이사가 버렸어요. 근데 그 근처에 우리밀 빵집이 있어요. 그 교회 권사예요. 안식구랑 손님들 오면 자주 그 맹인 목사님을 섬기는 훌륭한 여자 권사님 고맙다. 그걸 격려해 주면서 빵을 먹었는데 빵집에 갔는데 요새는 안 가요. 주일날 한번 갔더니 권사가 안 보여요. 그 목사님만 물어봤더니 빵집이 너무나 잘 되어가지고 빵집이 불이 났대요. 빵이 얼마나 이게 빵을 잘하는지 딸도 빵 만들고 아들도 빵 만들고 엄마는 그 서빙하고 아버지는 또 도와주고 그러는데 주일 예배 참석을 안 해요. 그 왜 그러냐 했더니 빵집에 잘 되는 게 문제예요. 세속화 되는 거예요. 세속화 안 되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남편이 암 걸렸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암 걸린 게 축복이구나. 왜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부르짖게 마련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외나무 다리 건너다가 스님들도 빠지려고 하면은 나무앞이 탑이러지 아니하고 이거 하나님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찾기 마련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해요. 바벨탑은 어떻게 됐어요? 셈의 후손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번성하니까 이제는 고기도 먹기 시작하고 이제는 풍요 가운데 땅 부자가 됐어요. 지구촌이 전부 노아 할아버지 등기냈어요. 그러니까 아들 낳고 딸 낳고 번성하니까 창세기 11장에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힘자랑하는 거 힘자랑. 높은 건물 짓는 거 이제는 하나님이 물로 홍수를 내게 하더라도 더 높이 쌓아서 우리 살자. 거기에 계급이 나오고 거기에 10장, 100부장, 1000부장이 나오고 거기에서 힘이 생기고 거기에서 차별이 생기고 거기에서 썩냄이 생기고 거기에서 음란이 생기고 온갖 것 다 생기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잘 들으세요. 힘 생기면 믿음의 사람들이 재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안재벌과 재벌과 거의 비슷하게 살아요.
유한양을 세운 그 어른 계시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늘도 한국교회가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것도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숨겨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엉터리 박사들이 남겨진 자들이다, 남은 자들이다. 지 맘대로 남은 자들이요? 지 맘대로 14만 4천 말도 오기 싫어요. 그러니까 세속화된 사람들, 부자든 가난이든 건강이든 병들든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12단에 다 빠지는 거예요. 2단에 안 빠지더라도 2단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 가정이 교주가 되어서 시편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보세요. 배로 하나님을 삼고 자녀들에게 유전하는 자들이니라. 그들이 이웃의 슬픔과 눈물과 가난과 모든 거 알아요? 예수님 앞에 부자가 왔잖아요. 부자 청년이. 십계명 다 지킵니다.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왜 그랬어요? 천국 가는 길목을 큰 돈이 막아놓은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미국에 있는 교인들 어떤 사람들처럼 11조를 바치고 12조를 바치고 13조를 바치고 14조를 바치고 19조까지 바치면서도 그리고 교회가 그 헌금 관리를 잘 해야죠. 교회가 목사님들이 절제하는 은혜를 받으셔야죠. 가난한 교인들이 헌금을 바쳤는데 은퇴하시면서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수단 부리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내 형편 잘 아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예수님 때 와보세요. 유대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등학교에서 가나다라다 ABC 배울 때 그들은 내위기를 통해서 국어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아도 암송해도 행함이 없잖아요. 예수님 오셨는데 종교가 정치화되어 가지고 헤롯 정권과 로마 정권 빌라도가 하나 되어서 그리고 종교 정권, 종교가 무서워요. 무서워.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라. 예수님은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들 살리잖아요. 하나님이실 때는 부활하셨잖아요. 지금 사순절 지키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해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정말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건 예수님 방법이 아니에요. 국민일보에다가 크게 광고 전판 내고 또 이상한 사람들은 조선일보에다가 그 제일 광고비 많이 들죠. 많이 내죠. 내가지고 그냥 사순절이 1년 12달 십자가 예수 마음 정신 가지고 사는 게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순절날 행사하고 하면서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드리자 하는데 드려야죠. 그러나 힘을 좀 빼자는 거예요. 힘. 돈의 힘으로, 건물의 힘으로, 사람 숫자의 힘으로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필리핀에 선교사를 했고 자주 살았잖아요. 필리핀은요, 지금 아마 제가 선교사 할 적에 1억 인구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아마 1억 몇천만 됐을 거예요. 80%가 성당에 나와요. 거기는 건물이 필요 없어요. 고난주간 금요일 날 되면요, 도시마다 가장행 열으면서 유다병정, 로마병정이 예수님 죽이는 그런 그 연극을 하면서 가로를 들어 시가행진하면요, 도시의 사람들이 다 나와. 다 교인들이에요. 언제든지 시장이 있고 관공서가 옆에는 중앙교회가 있어요. 센트럴 중앙성당. 거기 어떻게 다 들어가요? 주위 정부 광장, 시장 광장이 전부 성당이 되어버려요. 그 교인들이 거기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례전하고 미사 드리고 그러죠. 그런데 왜 필리핀이 저렇게 어려워요? 못 살아요? 전직 대통령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잡혀 들어가가지고 감옥살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는 필리핀의 천주교회가 영에 속한 그런 천주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개혁도 못하고 경제개혁도 못하고 가진 사람들이 수만 평, 수십만 평, 수백만 평 갖고 그 밑에서 농민들은 노예처럼 살죠.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몇 주년 행사다, 뭐 부활절 행사다, 뭔 행사다, 그 싹 없애야 해요. 돈 들어가고 신문 내고 텔레비 내고 소문 내고 그걸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도 알곡 신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죽어서 사라지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와가지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남편이나 여섯 일곱 있던 그 여자 하나가 예수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 모시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 그분 만났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 되지 않았어요? 저희 기도원의 영성도서관에 선교와 전도에 대한 책만 해도 한 200권이 넘어요. 건강에 대한 책도 200권 넘어요. 몸 건강만 생각해 보세요. 몸 건강.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장대로 살면 모두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터인데 목사님들도 치매 걸리고 그렇죠? 암 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암 걸리고 치매 왜 그래요? 성경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요. 혀를 즐겁게 하는 설탕, 밀가루가 얼마나 오염됐어요. 외국에 수입 오잖아요. 그 옥수수 먹고 소 기르고 돼지 기르고 닭 기르고 다 하잖아요. 벌크 배로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나라 수입할 때 방부제를 막 쳐질르잖아요. 살충제를 쳐질르잖아요. 거기다가 밀가루 만들고 또 착색제 넣고. 우리 기도원에 VIP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우리 사형제, 철수, 황돌이, 대추, 총돌이 간식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유명제과에서
하루 지난 거, 이틀 지난 거, 그걸 모아서 가져오세요. 근데 하루 지난 거, 이틀 지난 거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서를 보죠. 50여 가지의 불순물이 들어가, 몸에 안 좋은 게 들어가요. 50여 가지에. 제가 이렇게 세봤어요. 제가 건강에 대한 책을 한 200여 권 읽다 보니까 나름대로 목사 중에서는 그래서 오행, 단식, 신유, 선교원도 만들었잖아요. 기도원에 와가지고 3박 4일만 함께 오면 당뇨, 고혈압, 웬만한 병 제가 처방한 대로 순종하면 거의 다 나을 수 있어요. 거의 다. 근데 순종을 못해요. 고기 끊지 못해요. 고기가 얼마나 그게 오염된 건데요. 평생에 60톤, 70톤 평생에 먹는 음식. 그러니까 그놈들이 병군들이 생겨가지고 10년, 20년 후에 암이 생기고 치매가 생기고 온갖 병, 당뇨 생기고 4만 가지의 병이 있잖아요. 저도 그걸 몰랐어요. 아내의 재장전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제가 생체 실험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체 실험하고 있어요. 당뇨 끝났어요. 고혈압 끝났어요. 당뇨 약 먹은 지도 20년이 넘어요. 고혈압 먹은 지도 약 먹은 지 20년이 넘어요. 전립선 약 먹은 것도 한 10년 돼요. 모든 약 다 끊었어요. 오메가3, 치매 예방약, 비타민, 종합 비타민, 그냥 우리 애들이 사오고 손님들이 그런 거 사와요. 그 싹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개념을 가지고 책을 읽고 보니까 과일과 채소와 현미와 잡곡밥만 먹으면 여기는 생수 먹어요. 맑은 공기요. 어제 총회 때 갔더니 이사장님이랑 이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님 건강해지셨네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지나면 이제 4월이죠. 9개월째 들고 이제 지금 8개월을 채우는 거예요. 8개월째 생체식, 식물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총회 끝나고 이번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점심을 안양권에서 최고로 맛이 있는 혀를 즐겁게 하는 38층의 뷔페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저는 과일만 먹고 이제 사무실에 가서 원목들과 또 대화도 그래 하니까 걸어서 갔어요. 그 맨발 걷기는 어제 못했어도 어제 걸은 게 11,000보 걸었더라고요. 전철 타면 많이 걸어요. 어제 저녁에 꿀잠을 잤어요. 과일, 채소, 현미, 오곡밥. 먹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과일 먼저 먹어야 해요. 그 다음에 채소. 그 다음에 현미, 오곡밥. 어제도 38층 뷔페 식당에서 과일만 먹고 현미밥 싸가지고 갔거든요. 그 사무실에 가서 걸어서 사무실 가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에? 고구마도요. 익은 고구마가 맛있죠. 삶은 고구마. 구운 고구마는 더 맛있죠. 그런데 그것은 당이 많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안 좋아요. 생고구마가 맛있어요. 그리고 몸에 좋아요. 저는 이제는 군고구마,
찐고구마 안 먹어요. 생고구마가 더 맛있어요. 저는 백미 안 먹어요. 밥 같지 않아요. 물 같아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요? 창세기 1장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서 개념을 알고 이제 건강에 대한 개념을 알았어요. 아내도 열심히 생채식 만들어서 옛날에는 식사하는 시간에 시간도 안 지키고 10분이면 넉넉하죠. 후루룩 먹으니까. 이제는 최소한도 40분, 60분, 1시간. 뭐 기도원에서 예배 3번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책 읽고 맨발 걷기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시간이 널널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도 식사하는 시간에 아내와 함께 대화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제가 계속 주장하지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너무나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부자 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면 이삭처럼 복을 받는 거요. 야곱처럼 복을 받는 거요. 아무리 7년 기근이 생겨도 놀라운 하나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갔어도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시라. 절대 폭력 싫어요. 폭력하면 안 돼요. 제가 존경하는 90세 한국교회 지도자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다른 대통령들이 청와대 옮긴다고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로 옮기지 않았느냐? 한다만 하는 사람이다. 저 양반이 치매가 걸렸나? 왜? 개인적인 신앙이 되지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광장에 나가서 저런 메시지를 전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저런이 온유한 심령을 가진 분일까?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는데 지금 기도하면서 옳고 그른 걸 보면서 다시는 이 나라에 계엄령이란가 폭력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데, 이 편에 든 사람도 이것이 전부 옳고, 이 편에도 이 편이 옳고, 내 편 아니면 죽일 놈이고 사탄이고 공산당이고 빨갱이고 꼴통이고, 너는 전라도 빨갱이, 너는 경상도 꼴통들, 교회가 앞장서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빨갱이 좌파들 전라도 예수 안 믿어요? 와야죠. 차별받는 사람들 다 교회로 와야죠. 왜 폭력을 써요? 난 어제도 가슴이 아프고 마지막으로 원목들과 눈물로 헤어졌어요. 43년 동안 섬겼던 의료 선교회, 45년 총회를 마감으로 문 닫았어요. 문 닫고 여는 것은 이사회의 결의래요. 마음이 아파요. 코로나를 통해서 병원에서 제대로 사역은 못 하더라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평생을 대접받지 못하고 자가용 한 대 없이, 알아주는 사람 없이 의료 선교라는 간판 아래서 30년, 40년, 20년, 10년 헌신하는 주의 종들인데, 하루아침에 미래를 위해서 나중에 재산 싸움 나으니까 지금 문 닫고, 저는
선교의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평원에서 헌신했던 저 목사님들 어쩌면 좋노? 어떻게 하노? 많이 멀었어요. 이틀 밤이나 잠을 못 잤어요. 교회 하나를 폐쇄하는 것도 어려운 건데 선교단체 한 채를 단 30분 만에 없앨 수 있을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거기서 항거하고 저항하고 오면 싸움이 생기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서없지만 가슴 속에 맺힌 후회와 회개와 새로운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선악과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먹지 않고 생명과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이 있는 자의 삶,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의 삶, 온유한 자의 삶, 오직 성령으로 목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들이 힘자랑하며 목사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온유한 심령 가지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은혜를 주시어서 힘의 사람 네피림이 되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 노아와 8 식구가 되어서 방주를 짓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 동행하면서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손들에게, 부모님에게 온유한 자 되어 말씀을 순종하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머리에 가슴에 손을 얹고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피 묻는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강건함 회복해서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는 노아와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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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특별 찬송, 우리 기도원에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아내와 함께 부르는 찬송이죠. 호렙산 중 가시던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우리 불러 불세례주니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이 몸 바쳐서 금수강산에 복음 나라를 이룰 때까지 봉화 들고 힘차게 어서 나가자. 동력하늘 밝아오르나 약소민족이라고서 낙심치 마라. 우리들과 같이 하신 주님께서는
약자 세워 강한 자를 부끄럽힌다.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이 몸 바쳐서 금수강산에 복음 나라를 이룰 때까지 힘차게 어서 봉화 들고 힘차게 어서 나가자. 동력안을 밝아오누나. 야벳 자손 물질 문명 겁내지 마라. 바벨 경제 과학 문명 서쪽 안에 셈의 자손 동방 기업 얻을 때로다.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이 몸 바쳐서 금수강산에 복음 나라를 이룰 때까지 봉화 들고 힘차게 어서 나가자. 동력안을 밝아오누나. 아벨을 흘린 피의 호소 들어주시고 셋을 세워 하늘 아들 삼으셨으니 수백만의 피의 호소 안 들으시랴.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이 몸 바쳐서 금수강산에 복음 나라를 이룰 때까지 봉화 들고 힘차게 어서 나가자. 동력안을 밝아오누나. 하나님은 섞인 민족 물리치시고 단일 민족 택하시어 새 나라 세워 의의 태양 세계 선교 빛나게 하니. 이것이다 한국의 소망. 이 몸 바쳐서 금수강산에 복음 나라를 이룰 때까지 봉화 들고 힘차게 어서 나가자. 동력안을 밝아오누나.